그러나 하나님이 그 삶에 있는 사람, 그 인생 바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부모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자라면서 가르친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참 못해요. 좀 찔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은 한 주에, 하루에, 한 주에, 한 달에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나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한 주간에, 한 달에, 1년에 얼만큼 이야기하십니까? 참 놀라운 사실은요, 북미에 있는 많은 경건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도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참 불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7절에 잘 아는 그 쉐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며 너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뭘 가르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시다.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이야기하실 때 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딸과 사위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도시를 심판하실 것이다. 롯의 두 사위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우리가 잘 알아요. 그들이 제사장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다가 죽었습니다. 반면에 디모데후서 1장에는 디모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의 할머니 루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자라갔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보면 참 두려워요. 왜? 제가 극골될 것 같아서. 물론 열심히 가르치지만 결정은 뭐 자녀들이 할 거 아닙니까? 앞에서는 예 하는데 뒤에서는 죄송합니다. 호박씨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되지요. 엘리 제사장의 삶을 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정은 한 아이의 성장을 위한 많은 가치들이 형성됩니다. 인간의 가치가 형성되지요. 얻는 것이 좋은 건가를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또 인간의 사회적 삶을 배웁니다. 가족과 부딪히면서, 형제 자매들과 부딪히면서 사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걸 배웁니다. 도덕적 삶을 배우죠. 부모님이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잖아요. 인간의 정서가 형성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말할 수 있고, 아픈 것을 보고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거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 인간의 믿음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형성의 센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 청년도 많이 있지만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젖을 줍니다.
분유를 줍니다. 정확히 시간이 있어요. 그죠? 그 시간을 어기면 아이들이 부모를 향한 불신이 생깁니다. 정확한 시간에 줘야 엄마, 나가 신뢰관계가 형성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나의 관계가 잘 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이야기하면 그 아이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고이고이 형성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데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성경의 전제를, 프레미스를 인정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자녀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믿으면, 믿지 않으면 다 헛소리니까, 믿으면 우리의 자녀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육신의 부모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부모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의 자녀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와 딸은 어때요? 자매입니다. 아휴, 제가 막내한테 얘기했더니 갑자기 뒤틀려요. 아빠가 어떻게 이상해요. 어떻게 아빠하고 나하고 형제 자매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분의 피조물이라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다고 네 육신의 부모 막 하지 절대 아니죠. 순종하라고 가르치면서 첫 번째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I'm not your original father.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 오리지널 스피리추얼 파더는 하늘에 계시고, 그러면 아빠는요, 피지컬 파더.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자라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때까지 엄마 아빠는 잘 자랄 수 있도록 책임 맡은 육신의 부모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좋은 게 많은데요. 그 중에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저한테 뭘 요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피지컬 파더에게 요구하지 말고 오리지널 파더한테 요구해라. 여기 보니까 참 좋네요. 영근이 보니까 다 컸어요. 어머니 앞에 함께 예배합니다. 아들로 이 자리에 예배하지 않죠. 그죠? 나를 지으신 그분 앞에 그분의 자녀로 예배합니다. 동일합니다. 제가 설교하지만 저는 나를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내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제 딸이 저기 있어요. 동일합니다. 언젠가 나도 죽고 나의 자녀도 죽어 믿음 안에서 죽었다면 그분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들로. 이것은 참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누가 낳은 자식인데 이렇게 하면 저한테 그럴 거예요. 목사님 배 아파서 나 봤어요? 배 아파서 나보진 않았는데 옆에서 보긴 했어요.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의식을 버리시고 어떻게 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아름답게 키워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그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내 꿈을
자녀에게 대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녀가 운동하고 싶은데 왜 의사를 만드나요? 자녀가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왜 가서 가르치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다른데. 저도 꿈이 있죠.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욕심 버립니다. 네 인생 네 것 살아. 네 인생 내 것이야.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이 길은 분명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이 세상의 많은 부모들이 내 자녀가 출세하기를 바라는 그런 문화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여 정신 나간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으면 가장 맞는 답입니다. 이 길을 저와 여러분 힘들지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한국의 번역된 시인데요. 참 마음이 기억이 많이 남아서 시를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도 어느덧 안경을 벗어야 글씨가 보이는 그런 참 슬픈 시간이 되겠어요. 로버트 프로스트가 이야기한 가지 않는 길, The Road Not Taken 이라는 시입니다. 단풍 튼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숲으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다 보았습니다. 한쪽은 사람들이 많이 가서 끝까지 보이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별로 안 가서 나무들이 많이 있는 그런 숲입니다. 그리고 바라봤던 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갔던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너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가르친 그 가르침 받고 산 여러분의 자녀가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내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감사한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숙제를 했더니 국립일을 하면서 마지막 그렇게 썼어요. 나는 30이 넘어 있는 이 시간에 나는 어릴 때부터 나에게 믿음을 가르쳐준 부모님께 정말 감사한다. 어릴 때에는 가정예배 드리는 거 싫었고 성경 읽으라는 거 싫었지만 지금에 보면 나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신 분이 바로 나의 어머니다. 왜? 나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줄 수 없는 것도 많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저의 부모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낳게 해 주시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또 부모가 되어서 동일한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좋은 부모 되게 해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